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9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서 15장 22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중 전체가 부지중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와 한 개인이 부지중의 죄를 범했을 경우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예컨대 회중의 경우 소제, 전제와 함께 수송아지 하나를 화제로 또 숫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개인의 경우 속죄제로 암염소 한 마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회중이나 개인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런 죄는 용서가 없어요. 엄한 처벌로 다스립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즉결 심판을 받았어요. 29절에서 31절에 한 예가 나오는데 안식일에 나무를 한 자에 대한 처형의 사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습니다. 아마 그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고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아마 별일 아니니 따끔하게 혼내고 놔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명령을 하세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유, 안식일에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 한 것, 그것이 죽임을 당할 일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일단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죠? 사람을 죽이는 잘못을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아니, 안식일에 나무 한 것, 이것으로 사람을 죽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해가 안 될까?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생명을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가치 있습니다. 가치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이 부부는 땅을 팔아 교회에 헌납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판 돈의 일부를 숨기죠. 그리고 나머지 일부분을 사도 앞에 가져갔을 때 아나니아가 먼저 죽임을 당하고 이어서 삽비라가 죽게 됩니다. 이 본문의 사건도 동일한 마음이 생깁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땅에 대한 그 값을 받은 것에 대한 욕심을 좀 부렸다고 해서 아니 부부가 졸지에 죽임을 당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경우도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행동이 우리의 생명보다도 소중하지 않음을 내면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함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 알고 저지른 죄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지 중에 저지른 죄라면 살인이라도 즉결처벌을 면케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나무 벤 일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 베는 행동을 부지 중에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부지 중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와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혼자 나와서 한다는 것, 그도 알지만 좀 더 좋은 나무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했기 때문에 이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쯤이야 라는 생각이 공동체에 만연해지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주일에 예배 끝나고 3, 4모 모여서 교제한다는 명분으로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참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같은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들에게 옷을 이제 만들어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옷 귀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참 신기한데요. 본문에 나오는 술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히브리어로 치치트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자음을 숫자 값으로 환산하면 600이 돼요. 그런데 이 치치트는 모두 8개의 실과 5개의 매듭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613개가 되는 거예요. 이는 토라에 보존된 613개의 계명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의 엄중함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방종한 행실을 하지 않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고 내 상황에 맞춰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명령 어떻게 생각하고 지키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소중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